예, 감사합니다. 네. 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현진 목사입니다. 저는 어, 평택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사역하다가 3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정년 은퇴를 하고 현재 태안사김의 공동체에서 공동체 살면서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선중 기도회는 벌써 한 네 번째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어, 선교 사역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들고 타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목회자들과 모든 평신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진젠도르프 헤론트 공동체 선교의 어, 능력과 그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 니콜라스 진젠도르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700년도에 태어나서 어, 아버지가 6주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재혼을 하고 그 외할머니 손에서 그는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사의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한 야곱 스페너 목사님의 열렬한 후원자였고, 어릴 때 그 야곱 스페너 목사님이 드레스덴에 있는 집에 와서 많은 신앙적 과마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어, 이 진젠도로프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 진젠도르프가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신앙적인 감화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 이 진젠도르프의 어, 신앙적인 배경에는 그의 외할머니가 있었고 또 야곱 스페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또 이 진젠도르프는 이 청소년기의 모습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아, 야곱 스페너의 제자인 헤르만 프랑케 목사님이 세운 할레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할레에 있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헤르만 프랑케에 의한 경건주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고 또 그 6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 헤르만 프랑케는 우리 경건주의 운동을 펼치면서 60여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던 그런 놀라운 그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도 듣고 선교사들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큰 감동을 얻고 자기는 앞으로 평생 선교사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젠도르프가 가진 그 마음의 중요한 소원은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단 한 가지 열망과 소원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뿐이다. 라고 그의 일기장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교제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늘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어릴 때부터 특히 청소년기 시절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진전도르프에게 어릴 때 신앙적인
큰 그 영향을 준 야곱 스페너, 경건주의 운동의 창시자 야곱 스페너 목사님이고, 이분이 이제 그 제자인 헤르만 프랑케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독일 할레에서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고아 학교를 시작했고, 그 고아를 위한 학교가 아, 나중에는 초중고 대학으로 발전되었고, 근대 독일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근대 선교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죠. 이분이 바로 헤르만 프랑케 목사님인데, 이것이 바로 할레에 있는 중고등학교 건물입니다. 바로 여기서 진젠도르프가 청소년기 중고등학교로 6년 동안 공부하면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여기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 에, 헤르만 프랑케는 중고등학교를 6년 동안 할레에 있는 프랑케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그의 가족들이 너는 귀족이고 고위 공직자가 돼야 된다. 가족들의 반대로 그는 비텐베르크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법학을 제 4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는 2년 동안 이제 유럽을 다니면서 유럽에 있는 여러 신앙적인 유적지를 다니면서 그는 졸업 수학여행을 했습니다. 그 수학여행을 하는 동안 이 독일 düsseldorf에 있는 한 미술관에 갔는데, 그 기회에 바로 이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어, 라틴어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고난당하신, 가시관을 쓰시고 고난당하신 이 그림 앞에 쓰는데,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을 당하시는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치 살아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일생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생을 좌우하는 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고위공직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721년부터 드레스덴에 있는 어, 관청에서 고위공직자 생활을 했는데, 그는 그 할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바로 지금 보이는 이 땅, 베델스토르프라고 하는 독일과 체코 국경 사이에 있는 아주 이 변두리지만 이 시골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을 사서 여기서 그가 헤르만 프랑크 밑에서 할레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그가 거기서 훈련받고 배우게 됐는데, 자기도 여기에 선교 공동체를 세워서 세계 선교를 위한 훈련센터와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이 넓은 시골에 있는 넓은 땅을 사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젠도로프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어, 베르텔스토르프라고 하는 그 마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그 깡시골, 그 변두리, 어, 그곳에서 세계 선교 훈련센터를 짓고 세계 선교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집을 또 이렇게 짓습니다. 원래 이분은 드레스덴에서 태어나서, 드레스덴은
독일의 유명한 그 동독의 유명한 공업 도시고 역사적인 도시인데 거기서 자라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여기에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여기서 일단 가족이 여기에 살았는데 어, 그, 그 집에 제가 이번에 여름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 진제엔도르프의 어떤 상이고 그가 쓰던 가구와 그가 살았던 집의 모든 그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진제엔도르프는 사실 여기에 살면서 이제 앞으로 선교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그때 체코 모라비아 지방에서 보헤미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즉 요한 후스의 후예들이 가톨릭의 박해를 받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코 국경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들을 300명을 자기 땅에 와서 그 종교 난민들을 자기 땅을 제공해서 그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고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 제공하면서 1722년 바로 이 모라비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라비안이라 그러죠. 그 체코 모라바 지방에서 왔다고 해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이제 여러 차례 그들이 이 자기 땅에 와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모라비안들이 가장 많이 왔지만 모라비안들만 온 것이 아니라 루터파, 개혁파, 그리고 심지어 제세례파, 그리고 가톨릭에서 전향한 사람들까지 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500여 명이 함께 살면서 각 교파도 다르고 교류도 다르고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물론 다 예수를 믿지만은 교리와 교파와 말과 인종이 다르니까 서로 그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1722년부터 1727년까지 약 5년 동안 매우 심각한 갈등과 분열,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 난민촌이죠. 그들을 이 진전도프는 원래 계획이 없던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 500명들의 그 난민들의 생활 속에 엄청난 갈등과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진덴도르프는 그것 때문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내 땅에 와서 살게 하고 그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살도록 했는데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1727년 5월 12일 날 이 난민들을 말하자면 종교 난민이죠. 어, 그들을 다 모아서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성도의 연합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어, 그는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사실 공동체라고 살았지만 종교 난민 집합소인데 이름은 헤런후트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지키심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헤런후트 공동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종교 난민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때 이 1727년 5월 12일 날 3시간 동안 성도의 연합의 축복에 대해서 진젠도로프가 설교를 했는데
아, 그때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자각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 공동체 지체들은 애통하며 자기의 과거들의 죄에 대해서 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판단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고 어, 이기심과 고집과 편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겸손함으로 살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27년 8월 5일, 8월 5일 약 석 달 후에 진전도르파 14명의 형제들이 밤을 새우며 서로 대화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8월 10일 날은 이 헤르노트 공동체 지체들이 다니던 교회가 베르텔스도르프 루트 교회인데 루트 교회. 그들은 공동체로 살았지만 예배는 공동체에서 약 2km 떨어진 베르텔스도르프 루트 교회. 이런 보시는 이 그림에 이 루트 교회가 있죠. 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 이 교회에서 예, 예, 이게 베르텔스도르프 루트 교회인데 이 교회 예, 이 교회 목사님이 요한 로테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압도되면서 이 교회 로트교회 담임 목사님이 로테 목사님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그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통렬한 회개를 개인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의 에, 회개 역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게 8월 10일 날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3일 이후에 어, 모든 회중들이 이, 이 로테 목사님의 회개를 통해서 어, 함께 이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한밤중까지 울면서 회개와 기도와 찬양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13일 날 주일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아, 그날 아,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 모든 교인들 가운데 예배드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 이 목사님과 허경 모든 선생님, 성도들이 안경 밑에다 이렇게 걸치고, 허경을. 모든 성도들이 통렬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회중들이 에, 하나가 되고 마치 이 진전도 그날이 바로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초대교회 임재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헤로노트의 오순절이다. 바로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이 1727년 8월 13일 부흥이 일어났던 베르텔스도르프 루트 교회입니다. 루트 교회. 제가 지난 여름에 가서 이 부흥의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그래서 저도 여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때 이 부흥을 경험했던 성도들 중에 그라딘이라는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27년 8월 13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화해의 말씀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고 우리의 마음은 구주를 향한 새로운 믿음과 사랑으로 불붙어 오르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사랑에 넘친 나머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옛 모라비아 연합 형제단을 마치 폐허에서 일으키다 다시 세워서 거룩한 연합체 안에서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갔다. 이게 여러분 바로
헤르노트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된 부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727년 진젠도르프가 이 모라비안들을 받아들인 5년째 되는 해, 5년째 되는 해, 5월 달부터 8월 13일까지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월 13일 날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헤르노트 공동체의 세계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어로 골든 서머라고 합니다. 골든 서머, 황금 같은 여름이다. 바로 이 부흥의 역사가 골든 서머의 그런 배경이 됐죠. 자,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중요한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그때 이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때 부흥을 체험했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특히 젊은이들이 어, 하루 24시간인데 매 시간마다 그들이 기도 모임을 하기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24시간이니까 매 시간마다 4명씩, 4명씩 조를 짜서 계속 연세 기도를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그 연세 기도를 6개월 정도 계속 했을 때 그때 진전도르프는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 그렇게 그들에게 권고를 하면서 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매일 어, 몇 시간마다 4명씩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를 몇 년을 했냐 하면 110년 동안 했습니다. 110년. 이것을 세계 선교 역사에서는 100년 중보 기도 모임이다. 100년 중보 기도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레어 체인이라고 그러죠. 프레어 체인. 이건 제 중보기도 탑인데 지금도 여기서 이제 이 중보기도 탑에서 기도하는데 제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전 세계 360도로 방향이 돼 있고 여기에 각, 각 대륙 각 나라의 표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 탑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어,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고 즉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밤낮 밤낮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그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께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아멘.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헤르노트 공동체 멤버들이 하루 24시간 365일 110년 동안 기도했을 때 그들이 붙들고 기도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11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300년 전에 그들이 기도할 때 붙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새선종이 기도할 때도 역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11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1760년까지 에스키모, 북극, 아프리카, 호텐도트 쪽, 미국 인디언, 중동의 쿠르드 쪽, 아랍인들, 미국 흑인, 그리고 중국, 즉 소외받는 13개 미전도 종족에게 이 공동체 선교를 통하여 226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3,057명에게 세례를 주고 6,125명의 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땐 전기선도 없을 때 이 돛담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선교제 가려면 6개월씩 걸려서 배를 타고 갔던 그런 시대에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너무나 불편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이 헤르노트 공동체 멤버들은 부흥을 체험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의 힘으로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이 헤르노트 공동체 중보 기도 운동은 근대 세계 운동의 문을 열게 됐고 구스타프 바르네기라고 하는 독일의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이 모라비안들이 20년 동안 했던 선교 사역은 이후 개신교 전체가 200년 동안 실행한 선교보다도 더 많은 업적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났던 베르텔스도르프 루트 교회에서 2km 떨어진 곳에 이 헤르노트 공동체 멤버들이 여기 와서 나무를 베고 집을 짓고 살았던 곳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부흥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500명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 이리로 다 여기서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 공동체가 있던 곳이고 여기가 바로 공동체 예배당입니다. 헤르노트 예배당입니다. 그 옆에 건물들이 공동체 집들입니다. 여기서 500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원래는 이게 집 한 채밖에 없어요. 헤르노트 공동체 집 한 채밖에 없었는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헤르노트라는 이 마을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예배당이죠. 예배당 앞에서 그리고 예배당 내부입니다. 이 예배당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치장이 거의 없고 이게 강대상이고 앞에 창문이 이렇게 넓죠. 이것은 뭘 의미냐면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이 이렇게 넓게 환하게 있고 또 세상이 또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창문이 이렇게 크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이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저도 같이 드렸는데 참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고 또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앞에서 같이 교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진젠도르프 그 상이 교회 마당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교회 바로 옆에 진젠도르프는 또 이곳으로 이사 와서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진젠도르프 하우스라고 합니다. 여기 바로 예배당이고 바로 옆에 진젠도르프의 집이 여기 있었습니다. 예, 종이고 이 진젠도르프는 예, 이 전 세계 26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난 이후에 예, 그는 이 공동체로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농장도 했고 그리고 무역업도 했고 제과점도 했고 그 모든 수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진제로는 또 각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주정부 당국에 의해서 결국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매우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1760년도에 죽었습니다. 60세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는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에, 선교의 사명을 받고는 그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헤르노트 공동체 선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헤르노트 공동체와 진젠도르프의 모든 모라비안들의 가장 중심되는 영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희생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로 나가러 하면 바로 즉시 나갔습니다. 아무런 후원도 없이 신발 두 켤레만 있다면 나는 당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인 세계 선교에 대한 순종을 그들이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부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세계 선교를 그들은 실행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중보기도입니다. 1년 365일 11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가 바로 그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이루게 되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동체 선교입니다. 그들이 선교사를 갈 때 한 가정 단위로 간 것이 아니라 30명, 40명씩 그들이 파송되어서 선교지에 가서 그들도 헤로드 공동체 같은 공동체로 살면서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교사 나간 사람들 거의 다 평신도들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공동체로 살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비랑 선교입니다. 그들은 선교사로 파송될 때 배를 타고 갈 때 배삿 외에는 어떤 후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헤롯 공동체 살던 것처럼 선교지에서도 자비랑으로 사업을 해서 그 수익으로 생활도 하고 나머지는 모든 수익은 선교비로 그들이 충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농장을 하고 구두를 만들고 그리고 철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자비랑 선교, 비즈니스 선교를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에서 비즈니스 선교에 어떻게 보면 효시라고 볼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소외자들을 위한 선교. 가는 곳마다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선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착과 선교입니다. 그 선교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보험과 배치되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토착화 선교를 그들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모아보면 이것은 총체적인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300년 전에 헤로드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로 총체적인 선교를 시행해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진젠도르프가 한 말입니다. 나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여러분, 진젠도르프와 헤로드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그의 심령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 3장 16절에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되기를 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4차원을 바로 올바르게 체험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르노트 공동체 선교의 동력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진젠도르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모든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으로 충만되기를 원했던 그 진젠도르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이 바로 헤르노트 공동체의 선교 동력이었습니다. 또 진젠도르프 헤르노트 공동체는 진젠도르프 어릴 때부터 가졌던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거기에서 나오는 선교의 열정과 선교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젠도르프의 일생을 보면 어릴 때부터 그의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었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는 법학을 공부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시골 변두리에 땅을 사서 거기서 선교 훈련 센터를 만들고 선교 공동체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모라비안들이 300명이 그리로 오면서 그들과 함께 헤르노트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그 5년 동안의 갈등을 통해서 부흥을 체험하고 부흥 이후에 세계 선교 중부기도를 통한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는 고위 공직자 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것도 약 5년 정도 하다가 사표를 내고 세계 선교를 위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도 바쳤고 자신의 재산도 다 주님께 드렸고 그의 일생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는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헤르노트 공동체를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지만 그의 인생 후반은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계 선교지로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공동체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 가족과 떨어져서 20년 동안 살기도 했고 그의 후반부는 매우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이 바로 헤르노트 공동체를 낳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위협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역이 더 중요합니까? 나의 어떤 업적이 더 중요합니까? 나의 안락한 삶이 더 중요합니까? 나의 물질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더 체험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 우리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진전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평생 주님과 동행했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죠. 그의 시간과 물질과 재산과 그의 일생 전체를 바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를 하려고 그의 일생을 들였을 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렇게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개신교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자탑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전도를 보았던 그런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또 주님의 소원인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열망들이 여러분 안에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거기서 나오는 선교의 열정과 선교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헤르노트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선교 현장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진전도르프의 일생과 그 선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 이외에 중요한 어떤 것을 이 시간 다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아는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온 아멘. 세상을 가지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역사심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선교 현장마다 헤르노트 진전도보의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중심으로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는 진정한 부흥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중보 기도를 110년 동안 드린 진센도르프의 헤런후트 공동체처럼 우리 KWMI도 주님 오실 때까지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또 쉬지 말고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복음을 이루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만민 중에 찬송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미전도 종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멘. 고난과 성령의 역사와 선교 중보 기도와 공동체 선교와 자비랑 선교, 소외자들 선교, 토착화 선교, 총체적 선교를 강조했던 헤르노트 공동체처럼 우리 선교사님들도 온전히 선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6가지를 붙들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